자,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서로의 시간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그러므로 보혈이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혈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기간은 AD, 다시 말해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서기 64년부터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리고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숨어 지내왔던 곳입니다. 지하 동굴과 지하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성지순례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갑바도기아는 가장 큰 지하교회인 카타콤이 있는데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꼭 가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또 저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숨어 지내던 생활상을 돌아보게 되면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 첫 인사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 심한 박해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잘 보십시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끝부분을 보시면,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외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시오.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 은,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금은 보화는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점의 흠도 없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또 믿지 못하겠다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영생의 구원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는 첫사람 아담은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도 로마서 5장 보시면 다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갇힌, 첫사람 아담 안에 갇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5절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답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물로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제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제물 중에 제일로 치는 제물이 뭐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제물은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양을 치면서 제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바쳤어요. 양의 몸에 결함이 있다든지 양의 털이 눈처럼 하얘야 하는데 하얗지 않고 다른 색깔의 털이 박혀있는 것들은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의 제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우리의 대속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일반 제물의 피와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를 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제물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자,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얼마든지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아주 일시적이고요, 제한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생의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화목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함께 읽은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